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섬김의 종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섬김의 종처럼. 저는 1994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한 거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일부 예배, 그때는 시온성가대였는데 일부 예배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까지 가서 찬양대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교육전도사를 하게 했던 것은 저를 아끼셨던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이한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정복 목사님, 증각교회 이정복 목사님이 이제 너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고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 6학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청년부를 하다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전도사님들은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발령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내부에서 있다가 전도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호칭이 불편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형 동생 하면서 뭐 호프집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사역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들은 전부 다 형 동생인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형 동생을 한 거예요. 아주 친한 형도 있고 밤늦게까지 같이 시간 보낸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동생들도 형형 하면서 따라오는데 하루아침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저를 바라보는 대학 청년부 선후배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 아주 불편해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주일학교를 전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이 김주영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딱 바뀌자마자 어제까지는 야 두수라 너 뭐 했지? 날 어디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번 주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호칭이 바뀌는데 그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그때 장로님이 한 50대 조금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밑에 분들이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전도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한테 야 했던 선배와 후배들이 형형했던 그 선배와 후배들이 하루아침에 전도사님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가 건강했다. 전도사가 높아서 목사님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서로 섬길 줄 아는 그 준비가 아주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했던 제가 이제 5, 6학년부 부서 선생님마다 3, 4학년부 전도사님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3, 4학년부 부장선생님도 5, 6학년부 부장선생님도 아주 잘하고 친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저를 볼 때마다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던지, 제가 제 목회의 스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경의 아주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앞에 두고 이제 밥을 이렇게 빵과 떡을 나누기 전에,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큰 테이블에 일렬로 앉아있든지 아니면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옆에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베드로 앞에 가더니, 마태 앞에 요한 앞에 가더니, 또 여러 제자들 누구죠? 유다 앞에 가더니, 또 요한 앞에 가더니, 그 제자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은 참으로 거칠었어요. 먼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 주인이 왔을 때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반드시 누가 씻겨주는 거냐면 이방인 노예가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남자는 절대로 남자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 씻겨주냐면 하인이나 아니면 아내나 딸이나 좀 어린 애들이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주님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겨요.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이 이렇게 쫙 반으로 나뉘는데요, 12장까지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13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엑기스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모델링 학습을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같이 밥 먹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발을 안 씻겼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는 은연중 어떤 마음이 있냐면 대접받을 줄만 아는 거예요. 섬김 받을 줄만 알지 섬길 줄을 모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두 글자로 표현을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그 뿌리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이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다가온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누구예요? 뱀이 교만한 거예요. 뱀이 다가오면서 아담을 교만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브를 교만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었냐면 딱 한 가지 말이었어요. 너희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이 참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점점 높아져서 누구같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아서 좀 높아져서 목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뒷전이고요, 앞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왜 내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한국 사람들 주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만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근데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학번을 얘기해야 되나? 내가 대학 학번을 얘기해야 되나? 대학원 학번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번을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예. 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서열 정리하려는 거예요. 자,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동갑도 이게 선후배가 있더라고요. 몇 달 빠르다고 인사 안 했다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열 정리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형이니까, 내가 연장자니까 넌 나를 섬겨. 나는 그렇게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로부터 우리 안에 흘러내려오는 이 교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습성이 나오는데 단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과 뒤바뀐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섬기려고 하면 뭐가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자존심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히 남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 물질 중에서 이렇게 갖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잘 섬기는 분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뭔가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술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좋아해요? 내가 아플 때 뭐라도 가져오고 교회 와서 뭐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같이 손이라도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도 시간이 없는데, 나도 가난한데, 나도 힘이 드는데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가만히 둘러보니까 딴 사람은 안 해요. 김 집사님 하나? 이 집사님, 이 장로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입술로만 얘기하고 목사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주변 사람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섬기고 낮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될 때 섬김이 우리한테 백날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학습법은 뭐라고요?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교회가 가장 섬김이 많은 데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를 섬겨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숟가락까지 알만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세 전화가 쭉 돌아서 누가 아프대, 누가 뭐 집을 산다면 누가 집을 샀는데, 누가 아들이 이번에 취직했대, 그러면서 소문이 금방 놉니다. 우리 교회는 또 식사 이렇게 친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에서 한 사람 떠났는데 그냥 올 줄 알았는데 또 뭐 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저 같으면, 제가 한 1년 있다 보니까요, 이 우리 소망교회가 너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마음 한켠으로 나 같으면 1년 동안 부담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담되겠다. 여러분 부담 안 되세요? 네. 우리 조정희 집사님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섬김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섬김의 출발점은 반드시 이거여야 됩니다. 뭐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할 때 항상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최고의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기를 팔 유다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12제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가장 큰 출발점은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게 되면 나중에 꼭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큰 상처 받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없이 그냥 사람 사이에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자기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절대 섬기고 싶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부담스럽다. 저 사람은 좀 내가 제끼고 싶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이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두는 게 편한데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들을 끝까지 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이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겉옷을 이렇게 벗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들,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발을 안 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 앞으로 세족식 다 나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세요. 저희 다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봐야 그 사람의 발 모양이 어떤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섬김에는 반드시 관찰자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낮아져야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면서 그 투박한 발들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심령까지 이렇게 살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님, 난 절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네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성경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태세를 바꿔갖고 예수님 발만 씻겨줄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있으면서 머리부터 온몸이 깨끗하다. 너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좋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교제를 했으니까 너에게는 몸만 발만 닦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주님이 낮아지고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아져야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야만. 저희가 낮아져야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회사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집에 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만 오면 쓰레기통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책상도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새로운 그 청소 용역 업자가 와갖고 밤 12시에 와갖고 이게 청소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청소 용역 업체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회사의 부장님이, 가장 나이 많은 부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보다가 너무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을 보고 저희들의 마음이 그걸 보고 그 부장님이 이렇게 보고 퇴근을 했다가 밤늦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쓰레기통도 치우고 그리고 평사원들의 책상도 깨끗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이것을 안 사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원래 누구 일인데? 자기 일인데. 자기 일인데 자기들만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일에 있어서 자기들만 지쳐 있었구나. 자기들만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높은 부장이 와가지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책상도 깨끗이 해주고 정리를 해준 걸 보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써주는데 그분이 우리 부서 부장님이셨구나.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은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쓰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바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몸 하나 안 움직이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겨라. 또 너희가 섬기면 누군가 너희의 그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섬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내가 섬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낮아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내가 섬겼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 페이백을 받지 않고도, 대갚음을 받지 않고도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식탁에 앉아서 나랑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너희는 낮아져야 돼.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야.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는 언제냐면 낮은 데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되었을 때 내려놓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본을 보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아는데 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비게이터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시던 론 세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오늘 설교에 나오는 섬기는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섬기는 종, 여러분 섬기는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진짜 섬기는 종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섬기는 종은 종의 위치에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에 가서 그 입장에 서서 남을 섬길 때 그때의 기분이 화가 나지 않는 사람, 그때의 기분이 평온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짜 섬기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종이 되었을 때 화내지 않고 그대로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우리 주변은 우리가 섬기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원수여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울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을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이 화가 되지 않고 성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